오늘은 성령의 열매 네 번째 인내, 오래 참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여러 가지 역사가 나타나집니다. 외적인 기이한 현상도 나타나지고 성령의 신령한 은사도 나타나지고 또 직임의 은사, 어떤 일을 하고 싶다, 봉사하고 싶은 그런 직임의 은사가 나타나지고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집니다. 성령의 열매는 그 사람의 됨됨이, 인격 속에 나타나지는 그러한 인격의 열매를 말하는 것이죠. 오늘은 그 성령의 열매 중에 네 번째 인내, 오래 참음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인내란 무엇인가? 국어사전에 보니까 괴로움이나 어려움 따위를 참고 견디는 것. 영어 성경에 보니까 영어에는 여러 가지가 나와 있어요. patience, perseverance, patient, endurance, tolerance. 다 그 참는다는 그런 영어에도 다양한 그런 용어가 있고, 그리스말 성경의 원본 거기에는 마크로수미아라고 되어 있어요. 한번 히라보 공부해보죠. 마크로수미아. 처음 들어보는 말씀이죠. 이걸 우리말에서는 인내라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이 인내는 모든 일에 성급하지 않는 마음, 언행에 조급하여 그리치지 않는 마음, 꾸준하고 지속적인 마음, 순간적인 실망을 하지 않는 마음, 고통과 시험과 환난에 요동하지 않고 변함이 없는 마음 상태,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인내에 대해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인내에 대해서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인내. 여기 우리 장관들 남학생들은 참 잘도 생겼는데 목사님 얼굴을 좀 쳐다보면 딱 좋겠는데, 지금부터 제가 30분 동안 설교할 텐데 내 얼굴에 초점을 내 눈에 맞추는 사람 꼭 장관 될 줄로 믿습니다. 뒤통수에 가린 사람 옆으로 피해요. 목사님 얼굴이 안 보이는 사람 저기 수연 옆에, 수연인가? 수연이 내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지. 이를 비켜. 네, 옆으로 비켜서 목사님을 딱 보게만 이렇게 엇갈려서라도 나를 딱 봐야 돼요. 이 다음에 장관 되면 꼭 밥 한번 사요. 장관 될 사람이야. 우리 선행교회는 따라서 지도자를 기르는 교회. 설교 잘 듣고 열심히 믿음 생활하고 공부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때가 되면 들어서 이 나라의 위대한 지도자로 세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인내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인내라는 건 먼저 하나님이 인간을 향한 그런 행위, 처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향해서 오래 참으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죄 많은 인간을 향해서 오래 참으시면서 이 하나님의 인내를 통해서 우리가 드디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질 급한 사람 같았으면 여기 아마 아무도 안 남아있을 거예요. 저 자신으로부터 해서 모두가 남아있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기 때문에 우리를 어떻게 이제 회개시켜서 예수 믿게 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해서 새 사람 만들려는 하나님의 참으심 때문에 내가 오늘 이렇게 이 땅에 살아있는 거죠. 로마서 9장 22절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하나님이 진노를 그릇 속에 집어넣고 오래 참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심으로 오래 참으십니다. 만약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지 않았다면 이 세상은 벌써 다 심판을 받았을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9절에 그가 또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노아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사람 대다수가 다 그랬죠. 노아와 그 가족들 외에는 다 불순종했는데 하나님이 그래도 그들을 어떻게 이제 회개해서 방주로 들어오라, 또는 방주를 만들어라, 그렇게 하나님이 참고 기다리며 기회를 주었다는 거예요. 무려 몇 년 동안
120년 동안을 참고 기회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2장 4절에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희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며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같이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은 죄인을 향한 최후의 심판의 날을 연기하며 그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길이길이 참으시고 인내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예레미야 15장 15절에 주의 오래 참으심으로 말미암아 나로 멸망하지 아니하게 하옵시며,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기 때문에 날 멸망시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십계명 돌판을 두 번째 받을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겠다.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내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은 죄인을 향한 최후의 심판의 날을 연기해서 그들에게 회개와 용서의 기회를 주는 데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여기 살아남아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예수님도 오래 참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셨다고 바울 사도는 말씀합니다.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고 잡아오게 가두고 그런 일을 오랫동안 해왔는데 하나님이 아이고 언젠가 저 바울이 회개하겠지 하고 참아주신 결과 자기가 회개하게 되고 예수 믿게 되었다는 거죠.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하나님의 약속은 어떤 이들의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우리를 회개케 하려고 하나님이 오래오래 참으시고 예수님이 오래오래 참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 얼마나 참으셨어요? 당시 사람들에게 오해와 편견과 몰리해와 교만과 자부심과 질투를 견뎌냈으며 종래는 십자가의 고단까지 받으셨고 침뱉음을 받고 멸시를 받고 배고픔과 피곤함을 참으셨고 욕을 받으신 예수님, 그러나 그 즉시로 심판을 내린 것이 아니라 그들을 용서하며 끝까지 참으시고 인내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래 참으신 하나님, 오래 참으신 예수님, 그 인내를 통해서 내가 살아있는 것이고 내가 오늘 예수 믿게 되고 구원의 자리에 이뤘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면서 그 은혜에 감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오래 참으셔요. 내가 오래 참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오래 나를 참으셔서 견디셨단 말씀이에요. 미국의 어떤 목사님이 농촌서 목회라는데 교회 사택이 없어서 농가 주택에서 이제 거기서 세를 들어 살게 되었습니다. 부인은 열심히 예수를 믿는데 남편이 예수를 믿질 않아요. 어떻게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도리를 전해서 그 남편을 전도하려고 애를 쓰는데 잘 따르질 않습니다. 어느 날 아침이 되었습니다. 농장 주인 남편 되시는 분이 목사님을 불렀어요. 목사님 빨리 와보세요. 따라가 봤더니 닭장으로 데려가요. 저기 닭이 있지 않습니까? 닭 날개 밑에서 병아리가 삐약삐약 나오지 않아요? 참 예쁘죠? 근데 목사님 손으로 저 병아리 머리를 한번 만져보십시오. 건드려 보세요. 목사님이 손을 펴서 병아리가 그 어미닭의 머리를 건드려 보라는 거예요. 머리를 툭 건드렸더니 픽 쓰러져 버려요. 목사님 어젯밤에 저 어린 생명들을 죽이기 위해서 쪽제비라는 놈이 와서 어미 머리를 물고 피를 다 빨아먹었습니다. 그런데 어미가 꿈틀거리면 자기 새끼가 다 죽을 것 같아가지고 어머니는 앉은 채로 새끼들을 날개 밑에 품고 거기서 피를 다 빨린 채로 생명을 잃어버렸습니다. 목사님에게 놀라운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때 목사님, 맞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닭처럼 병아리 자기 새끼를 날개 아래 품고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자기 희생의 대가를 치르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참으심이요 하나님의 인내이십니다. 전도했습니다. 그랬더니 그제야 그분이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고
믿음의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 12장 3절에 자기를 거역한 이를 참으신 주님을 기억하면서 믿음 생활에 열심을 다하라 그랬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참 자녀를 만드시고자 천년을 하루같이 기다리며 독생자를 내어주신 아픔도 참으셨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무수한 고난을 겪으셨고 참으셨으며 성령님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견디면서 이 땅에서 영원 구원을 위한 그러한 역사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내의 은사를 생각하며 먼저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오래 참으신 인내,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오늘 내가 그 인내 때문에 구원받았음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두 번째는 인내와 믿음 생활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은 잘 참고 견디셔야 돼요. 잘 참고 견뎌야지만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하고 믿음의 발전을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제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에는 그 국어교과서인가 거기에 은근과 끈기라는 그런 주제로 글이 쓰여 있었어요. 외국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을 보면 굉장히 은근하고 끈기가 많고 참을성이 많다, 이런 좋은 내용을 썼는데 요새도 교과서에 그런 게 있어요? 없죠. 교과서가 바뀐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대 2015년을 사는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은근하거나 끈기가 있질 않아요. 조급하기 짝이 없어. 그래서 요즘 유행하는 용어들이 뭐냐, 그 조급증을 드러내는 단어들이죠. 빨리빨리, 날세게, 얼른, 금세, 당장, 성큼, 선뜻, 후딱, 속히, 즉시, 신속하게, 잽싸게. 음식을 먹어도 오래 끓여서 먹는 건 안 먹으려고 그래. 물 부어가지고 템방 먹는 거. 커피도 오래 우려내는 거 안 먹으려고 그래. 인스턴트 스위치 탁 누르면 탁탁 나와서, 그것도 컵이 내려오자마자 딱 잡아가지고 손이 딜 때도 많아요. 얼마나 급한지. 조급증이 아주 몸에 뱄고 신앙생활에도 이것이 젖어 들어와 있어요. 얼마나 급한지를 몰라. 우리의 죄인을 향해서 참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할진대 우리도 우리에게 혹 잘못한 사람에 대한 이해와 관용과 인내로 참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다른 교인들에 대해서 못 참고 비판적이고 안갚음하려 하고 쉽게 죄를 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인내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서 보내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에도 잘 참고 견디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먼저 생각할 건 예배 시간이, 우리 교회는 딱 1시간이면 예배가 마치죠. 예배 시간이 10분만 길어봐요. 다 엉덩이 일어났다 움츠고 언제 끝나나 시계 자꾸 보면서. 설교는 짧을수록 은혜롭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제가 짧게 하려고 애를 씁니다. 길어야 30분에서 40분 정도 설교 말씀을 여러분에게 하는데 이 시간을 여러분이 잘 견디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시간 길어야 10시 45분부터 12시까지 1시간 15분입니다. 영화관에 가서 영화를 보면 보통 2시간 정도 영화를 보죠. 어느새 영화가 시간이 끝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예배 시간이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 시간에 잘 인내하세요. 초대교회는 예배를 몇 시간 드렸냐? 사도행전 2장 4절에 날마다 마음을 갖춰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했다 그랬어요. 아침부터 모여서 저녁 해질 때 밤까지 예배를 드렸어요. 하루 종일 예배를 드린 거예요. 오늘처럼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 1시간 예배 드린 것이 아닙니다. 하루 종일 예배를 드려요. 그래서 예배당에 올 때 다 도시락을, 음식을 싸가지고 와서 여기서 점심도 나눠 먹고 저녁도 먹고 이런 일을 지속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7절에 보면 유두고란 청년이 바울 사도가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 전한 시간에 다락에 올라앉아서 이렇게 말씀을 들었습니다. 근데 여기 성경에 뭐라고 그러냐? 바울 사도가 이튿날 떠나가자 해서 저에게 말씀을 전할새 밤중까지 계속하며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두고가 거기서 졸다 떨어져서 그만 생명을 잃어버립니다. 바울 사도가 그를 위해 기도하니 다시 살아났다는 그러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당에 와 있는 시간을
즐겁게 여기시고 예배하는 시간을 귀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84편 10절에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거함보다 내 하나님의 집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예배당 관리자로 있는 게 더 좋다는 거예요. 세상 나가서 첫날을 지내는 것보다 예배당에서 하루 1시간 지내는 것이 더 가치 있고 보람이 있다. 여러분이 예배 시간, 말씀 듣는 시간 귀하게 여기시고 잘 인내하고 믿음 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기도 생활에 여러분이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하지만 주님의 뜻과 역사가 나타나기까지 참질 못해. 그래가지고 기도는 도깨비 방망이 이렇게 금 나오라 뚝딱 그러면 금덩어리에 딱 떨어지는, 이렇게 조급하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믿음 생활의 결과를 얻지 못합니다. 기도하고 그 기도가 열매를 맺을 때까지 여러분이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불의한 재판관 앞에서 호소하는 과부가 얼마나 끈질겨서 짓졸릅니까? 그랬더니 그 재판관이 귀찮아서라도 내가 좀 들어줘야 되겠다. 얼마나 이 과부가 그 인내하면서 끈질기게 기도했는가를 볼 수가 있어요.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너희들이 구하고 기도한 것은 이미 따라서 받은 줄로 믿으라. 받을 것이지만 받은 줄로, 현재로 완료형으로 믿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받은 줄로 믿고 잘 참고 견뎌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사람의 급한 마음대로 하나님이 응답하시면 아마 우리가 기도 응답 받아서 도리어 화가 더 클 거리요. 내 뜻대로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고 응답은 하나님 편에서 주시는 건데,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가장 적절한 때를 맞춰서 우리에게 옛다 그리고 응답을 주시는 것입니다. 내 생각으로 생각하는 그때 주면 내게 큰 화가 돼. 그래서 하나님이 그 적절한 때를 아시고 그때까지 기다리게 하시는 것을 아시고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인내를 잘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했는데 왜 응답이 없어? 존빠짐을 가지고 하나님께 이렇게 타박을 하면 그 기도가 어찌 응답이 되겠습니까? 또 기도 제목이 아주 중차대한 것이라면 기도의 양을 채워야 돼요. 계시록 5장 8절에 보면 성도들이 기도할 때 천사가 와서 금향로에 금대접으로 기도의 향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은 향이 돼서 그 대접에 담기는데, 여러분은 그 대접에 얼마의 향을 담고 있습니까? 어떤 기도는 한 번 기도로 향이 차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기도는 1년을 기도해야 그것이 차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인내하면서 기도에 힘쓰기를 주의 이름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그래서 많은 시간을 기도해야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어요. 다니엘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했어요. 예레미야서에 보면 70년 바벨론 노예 생활이 끝나면 해방된다, 고국으로 돌아간다고 말씀에 기록되는데 왜 아직도 해방이 안 됩니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21일을 기다린 결과 거기에 응답이 왔습니다. 21일 만에 가브리엘 천사가 왔습니다. 다니엘아, 내가 기도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께서 벌써 결제를 하셨느니라. 그런데 내가 너 기도 응답을 가지고 내려오는데 페르시아를 담당한 사탄이 내 가는 길을 막아가지고 회방을 놀아서 21일이 걸렸느니라. 21일 동안 다니엘은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끈질기게 기도했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 10장 36절에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한 것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약속을 받는다는 것은 응답을 받는다는 말씀이거든. 여러분이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응답을 위해서 끝까지 잘 인내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야고보 5장 7절에 농부의 비유를 하고 있어요.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농부가 씨를 뿌리고 기다려요. 벽씨를 뿌리고 싹이 나고 자라서 가을에 추수할 때까지 수개월을 기다립니다. 고구마를 심고 나서 한 3일 만에 들었나 그러고 파보면 아무것도 안 들었어요. 또 일주일 만에 또 파보면 아무것도 안 들었어요. 열흘 만에 파보세요. 그 고구마는 완전히 말라 죽고 말 것입니다. 심은 뒤에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려야 돼. 몇 개월을 참아야 열매를 열게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야고보 1장 6절로 8절에 응답이 열매로 쥐어질 때까지 변함없이 기도하고 믿음으로 구하고 인내할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교회 생활 속에 조그만 갈등이 있으면 견디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인내해야 돼. 교회 생활에 여기 100명이 모이면 100명이 다 성품과 인격이 다 다르기 때문에 취향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100% 일치할 수가 없습니다. 서로 다른 것을 여러분이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또 그런 것 때문에 갈등이 생길 때 여러분이 그걸 잘 교회 안에서 회복시키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그런 갈등이 있으면 에이, 교회가 이 교회만 있어, 난 딴 교회 갈래. 딴 교회 가봐, 거긴 그런 사람 없나. 강화에는 모든 교회 다녀봐요. 다 내 마음에 100% 맞는 교회가 어디 있어요. 다 서로 다른 형제 자매들끼리 모여서 서로 맞춰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 생활에 갈등이 있을 때 교회를 쉬 떠나지 말고 잘 인내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참고 견디세요. 디도서 2장 1절에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한 것을 말하며, 또 늙은 남자들도 잘 인내함으로 온전한 믿음의 자리에 이르도록 가르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나이 많은 노인들도 잘 견뎌야 된다는 거예요. 노인이 되면 잘 참지 못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나이 많은 노인들도 잘 참고 견디도록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죠. 에베소 4장 2절에 오래 참음으로 서로 용납하라고 그랬어요. 어떤 성도가 오래 참지 못하고 걸핏하면 원망하고 분노하고 화를 터뜨려. 그래서 목사님이 신방 가서 성도님 오래 참으셔야 됩니다. 교회의 평화를 위해서 오래 참으셔야 됩니다. 분노를 터뜨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렇게 타일렀어요. 그랬더니 이 성도가 한 말이, 목사님 저는 화를 잘 터뜨리지만 성격이 아싸해서 뒤끝이 없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러자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성도님, 옆 청도 마찬가지입니다. 꽝 하고 아주 한 번 아싸하게 때리고 나면 그 다음에는 아무 소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총에 맞은 사람은 타격을 입고 충격을 입어서 도저히 재기하지 못합니다. 아싸하다,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누가복음 8장 15절에 네 종류의 밭이 있는데 옥토에 뿌려졌다는 것은 인내로 결실한다 그랬어요. 좋은 땅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잘 참는 마음이 좋은 땅이야. 여러분 좋은 밭, 좋은 땅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믿음의 선조들은 다 믿음과 오래 참으로 견뎠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신앙 공동체 안에서 서로 갈등이 있어도 잘 견디고 인내하는 복된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생각합니다. 네 번째로, 전도를 하면서 너무 쉽게 포기해요. 탈무드에 보면 아브라함에 관한 이야기가 있어요. 오늘 아브라함이 마당을 쓸고 있는데 어떤 나그네가 지나가요. 땀을 뻘뻘 흘리면서 아주 시장기가 도는 그런 모습으로 지나가서 불러들여가지고 우유와 음식을 대접을 했습니다. 근데 기도를 안 하고 밥을 먹어요. 그래서 당신은 왜 감사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예, 저는 페르시아 사람이기 때문에 불을 숭배하는 조로아스터 교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습니다, 그랬어요. 그러자 저는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르쳤어요.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리고 당신을 창조하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구세주이십니다. 그랬더니 그래도 저는 안 믿어지는데요, 그러면서 기도를 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러자 화가 난 아브라함이 나그네를 엉덩이를 땅 차면서 내쫓았다는 거예요. 당신 같은 사람 우리 집에서 쉬게 할 필요가 없어. 화를 내면서 내쫓았어요. 뒤도 돌아보지 않고 길을 떠난 나그네의 뒤통수를 쳐다보고 분을 사이고 있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났습니다. 아브라함아, 하나님께서는 저 나그네를 구원시키려고 50년을 참고 견디셨는데 너는 지금 단 10분도 못 참고 그를 엉덩이를 찾아 내쫓느냐? 책망을 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전도하려면 여러분이 오래오래 참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인내해야 돼. 한 번 가서 안 되면 2번 가고 10번 가고 20번 가고. 어떤 도시에 1년에 100명씩 전도하는 여자 권사님이 계셨어요. 전도를 하려면 먼저 다니면서 그 가정들의 형편을 다 조사한 뒤에 이름을 놓고 매일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마음에 와닿는 가정에 전도를 가요. 가서 계십니까? 저는 선행교회 아무개 권사입니다. 이렇게 인사를 나누고 예수 믿고 천당 가세요, 이렇게 말씀을 전해요. 갔더니 우린 교회 안 가요. 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아주 얼굴이 기쁨으로 충만해서 인사를 하고 나왔어요. 한 주간 뒤에
또 일주일 동안 열심히 기도하고 나가서 그 집을 찾아갔습니다. 누구세요? 예, 선행교회 아무개 권사입니다. 예수 믿고 천당 가세요. 두 번째 또 말씀을 전했더니 교회 안 간다는데 왜 왔어? 그리고 반말지거리로 막 따따부타 야단을 하는 거예요. 아유, 감사합니다. 기쁜 모습으로 또 나왔어요. 또 한 주 동안을 기도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또 찾아갔어요. 계십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그랬더니 저 할마시는 무슨 말이에요? 충청도 말 할머니 욕하는 소리거든. 깎아내리는 말. 교회 안 갔는데 왜 또 왔어? 소리를 버럭 지르면서 얼굴에 침을 딱 뱉어버렸어요. 권사님이 손수건으로 얼굴을 닦으면서 기쁜 얼굴 모습으로 감사합니다. 그리고 돌아갔습니다. 네 번째, 한 주일 뒤에 또 찾아갔어요. 누구세요? 예, 선행교회 아무개 권사입니다. 딱 보니까 지난주에 침 뱉은 그 노인네가 와 계신 거야. 아이고, 아무리 지독한 사람이든 남에게 그렇게 해코지하고서 마음이 기쁠 리가 있겠어요? 아이고, 지난번엔 제가 죄송했습니다. 요번에 딱 한 번만 나가줄 테니까 다시 오지 마세요. 예, 알았죠? 예, 감사합니다. 드디어 한 번 딱 나가줘서. 그런데 그날 따라 나왔는데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를 받았어요.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예수 믿고 하나님 교회 귀한 일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1장 19절에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너희 영혼을 구원 얻으리라. 인내하고 참아야 영혼을 구원해요. 갈라디아 6장 9절에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선이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착한 일 하는 거죠. 예수 전하는 거예요. 그걸 행하면 낙심될 일이 많지만 낙심하지 말아라. 인내하고 참으라는 거예요. 반드시 열매를 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전도하면서 잘 견뎌야 돼요. 또 다섯 번째, 재림에 대한 궁금증, 조급증. 예수님 빨리 안 오셔. 2000년부터 곧 온다 그러지 벌써 2000년이 지났는데 빨리 오셔야지.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주의 재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모든 인류를 구원하게 하려고 하나님의 재림이, 예수님의 재림이 더디다,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천년이 하루같이, 하루가 천년같이 인간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기다리면서 재림을 연기하고 계십니다. 조금만 더 있으면 선행리의 아무개가 믿을 텐데, 이러면서 하나님이 재림을 연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잘 기다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예수님이 다시 오겠다는 말씀이 1260번이나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기도하시면서 여러분 예수님 다시 오심을 갈망하면서 잘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환난 중에 인내하셔야 돼요. 환난과 고난과 시험이 올 때 여러분이 잘 견디고 참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야고보 1장 2절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건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시험 당할 때 기쁘게 여기라는 거야. 아, 시험을 통해서 나를 온전하고 성장시키시고 내 믿음을 올라가게 하시는구나. 여러분이 시험이 올 때 시험이 나를 유익하게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잘 참고 견디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12절에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따라서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환난 중에 참으라고 그랬어요. 우린 생각을 하나님이 좀 느림보로 여겨요. 느림보. 하나님은 절대로 느리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을 건져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느린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의 영혼을 기다리고 준비하고 있으며 환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그것을 잘 극복할 때를 기다리고 그걸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을 고양시키고자 하는 뜻이겠다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진주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조개 속에 모래알갱이가 들어가서 진주의 살을 상처를 내고 아프게 하고 피나는 고통을 겪게 합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아름다운 진주가 만드는, 그때까지 이 조개는 참고 견디고 견디는 거죠. 요셉의 인내를 보십시오. 그 꿈이 이루어질 때까지 13년 세월 동안 억울한 일, 엄청난 누명을 쓰고 옥살이를 하면서 고생을 했습니다. 그 13년을 잘 견딘 결과 그가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는 성도가 되셔서
고난과 역경 속에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으면 그것이 우리에게 아름답고 축복이 된다고 그랬어요. 7번째, 축복의 시간을 인내하며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11조 내면 복을 받고 주일 성수하면 복 주신다고 그랬는데 왜 내게 당장 복이 안 오나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조바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신다. 여러분 당대에 거두지 않으면 자손대에까지 가서라도 반드시 거두게 됨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에게 아들 주시겠다 약속했는데 언제 거뒀어요? 75세 아들 주시겠다 그러는데 부인이 애를 못 낳을 지경이 됐어. 100세가 돼서 아기를 낳게 25년을 기다렸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 25년 만에 이루어졌으니 여러분이 인내하면서 이 축복의 시간을 기대하고 고대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에 인내하셔야 돼요. 예배를 인내하며 잘 들으시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응답에 여러분이 기다리세요. 제가 우리 딸들 셋을 위해서 20년 넘게 거의 30년 동안을 나면서부터 기도를 했어. 하나님, 믿음 좋은 신랑을 만나게 하소서. 여자는 뭐니 해도 신랑 잘 만나야 되거든. 신랑 잘 만나야 돼. 신랑 잘 만난 줄로 아시는 아내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나머지들은 뭐요? 왼수를 만났다는 거예요? 신랑 잘 만나기를 기도했어요. 믿음이 좋은 신랑. 그 신랑의 부모들이 철저히 하나님 믿는 사람, 그리고 본인이 하나님을 잘 믿고 그 다음에 심성이, 근본 심성이 좋아야 돼. 심성이 개떡 같은 사람은 믿음이 들어가도 개떡 같은 짓을 하더라고. 안에 때리고 말이야, 굿하고. 그게 심성이 옥토인 신랑, 경제적인 능력 있고 건강한 신랑. 30년을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그런 사람을 연결해 놓으셨어. 할렐루야. 여러분 자손들 위해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우리 손자들 5명을 놓고 기도를 해. 매일 지금 똑같은 그런 기도를 될까요? 안 될까요? 인내하고 30년 기다리면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 생활에 조그만 갈등도 인내하시고, 전도하면서도 잘 인내하시고, 재림에 대한 조급증도 인내하시고, 환난 중에 인내하시고, 축복의 시간을 기다리며 인내해서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축복의 신앙생활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끝으로 3번째, 인내하는 사람이 복을 받습니다. 따라야 하시겠습니다. 인내하는 사람이 복을 받습니다. 아니, 거기 학생 어디로 갔나? 화장실 갔어요? 어허, 차관밖에 안 되겠는데. 인내는 축복의 결실을 맺습니다. 우리 한국에도 머시멜로라는 게 있나요? 캐나다에 가면 머시멜로라는 그 뭡니까? 이 솜사탕 같은 거를 꽉 눌러가지고 아주 부드러우면서 먹으면 아주 달콤한 그런 사탕이 있어요. 머시멜로. 미국의 스탠퍼드 대학에 월터 미셸이라는 교수가 653명의 유치원 어린이들 앞에 653명을 놓고 실험을 했어요. 탁자에다가 머시멜로, 아주 주문 그냥 당장 먹고 싶은 그런 거죠. 그걸 놓고 15분 동안 안 먹는 어린이에게 상을 주겠다 그랬어요. 근데 15분 동안 견딘 어린이가 몇 명인 줄 아세요? 30% 정도가 견뎠어요. 그리고 70%의 아이들은 주자마자 그냥 10초도 안 돼서 냉큼 먹어버렸어요. 그런데 이 어린이들이 계속 자라면서 중학교, 고등학교, 청년, 어른이 될 때까지 그 삶을 조사해 봤더니 냉큼 먹은 아이들은 조급증에 시달려가지고 비만에, 음식도 참질 못하고 많이 먹든지 이래서 비만이나 알코올 중독 또는 마약 중독에 빠져버렸고, 15분을 인내하며 견딘 사람은 그 사회에 지도층에 있고 개인 사업을 해도 성공적인 그런 삶을 살더라는 거예요. 참 놀라운 거죠. 참고 견딜 줄 아는 사람이 성공합니다. 여러분도 참고 견뎌서 성공적인 삶을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주 작은 차이가 자기를 통제하고 브레이크를 걸고 이게 성공의 지름길이 되었다는 거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에도 모든 사람에 대해서 오래 참으라. 사업을 하면서도 참고, 사랑관계도 오래 참고. 요새 뉴스를 보니까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 어깨길이 딱 부딪혔는데 핑 돌자마자 칼을 빼가지고 난자해서 사람이 다 죽게 만들었어요.
1초도 참질 못해. 1초도 참질 못해. 부부 사이도 참질 못해. 조그만 문제가 있으면 다툼질하다가 헤어져, 너 아니면 없자 막 이러면서 우리나라 이혼율이 50%, 미국을 앞서가고 있잖아요. 얼마나 후진국입니까? 불행한 일이죠. 성공한 사람들은 자신의 천부적 능력보다도 끈기를 가지고 목적을 성취한 경우가 더 많이 있습니다. 1788년 영국의 역사가 에드워드 기본이라는 사람이 로마 제국의 쇠퇴와 멸망이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에 로마 제국이 멸망한 이유 6가지가 기록되어 있어요. 이혼율이 급증하고 높아지는 세금과 계획성 없는 재정 지출과 낭비, 그리고 비정상적인 쾌락 추구, 군비 확장과 인구 감소, 종교의 부패 등등. 근데 이 책을 만드는데 몇 년 걸려? 20년 걸려. 20년. 몇 년이요? 책 한 권 쓰는데 20년 세월이 지났어. 조지 랭크로프트라는 사람이 미국 역사를 썼는데 26년에 걸쳐서 책을 완성했다는 거예요. 레이먼 비처 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유명한 설교집을 완성했는데 몇 년 걸렸냐? 40년이 걸려서 그 설교집을 완성했다는 것입니다. 마커스 모돈이라는 사람이 미국의 주지사가 되려고 나갔다가 15번을 떨어지고 16번째 됐다는 게 얼마나 힘들었겠어. 계속 인내하고 참으면서. 항상 꾸준하게 노력하고 인내하는 자만이 결국 성공할 수 있게 됨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이 조급증을 내려놓고 기다림과 인내를 잘해야 돼. 우리 학생들 공부하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그래도 여기 창고 의자에 앉아 있어야 돼. 의자에 앉아 있는 것만큼, 의자에 엉덩이에 곰팡이 나는 것만큼 성공할 줄로 아시기를 바랍니다. 엉덩이에 땀띠 나는 것만큼 여러분이 잘 될 줄로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한 5분 앉았다가 또 일어나가지고 저기 가서 커피 마시고 여기 가서 빵 먹고 이래가지고 무슨 공부가 돼요? 앉았다 그러면 1시간, 2시간, 3시간 다 집중하고 공부할 수 있어야 되지. 그렇게 인내하는 사람이 좋은 결과를 가져옵니다. 어떤 생물학자가 그 애벌레가 고치에서 나오는 걸 보니까 너무 불쌍해. 더듬이가 하나 구멍으로 나오더니 또 한참 있다가 그냥 날개가 조금 삐죽거리더니 이러기를 무려 3일 동안을 지나요. 아이고 불쌍해라, 저러다 죽겠다. 그래서 가위로 싹둑 구멍을 뚫어줬어요. 그랬더니 이놈이 엉금엉금해서 기어 나왔어요. 근데 엉금엉금 기어서 땅으로만 기어다니니 날질 못해. 바보가 됐어. 팔푼이가 됐어요. 8달 반이 됐어. 고치를 애를 쓰면서 인내하며 몸살나며 나오는 그 과정 속에서 그 날개에 힘을 얻고 날개에 기름이 들어가서 하늘 나는 그런 차원으로 이 발전이 돼야 되는데, 그 불쌍하다고 그냥 인내할 참을 그런 시간을 없애버렸더니 바보가 돼버리고 많더라. 오늘 참는 기간은, 여러분이 인내하는 기간은 의미 없고 힘든 기간이 아닙니다. 내가 하늘 나는 믿음의 날개를 갖게 되는 축복의 기간임을 알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고난의 터널을 지나고 있습니까? 그 고난은 믿음의 창공을 날기 위해 주님께서 믿음의 날개를 내게 달아주시는 축복의 과정임을 아시고 인내로서 고난의 터널을 잘 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1990년 8월에 어느 시골 고등학교 2학년 야구선수 한 사람이 학교에 불만을 품고, 왜 내 대학 진로에 대해서 학교가 마음대로 합니까? 그러면서 불만을 품고 서울로 무작정 상경을 했어요. 몇 푼 있는 걸로 짜장 그릇 사 먹고 나니까 돈이 뚝 떨어졌어요. 먹을 게 없어서 남산에 올라가 보니까 유치원 아이들이 소풍 왔는데 애들에게 김밥 구걸해 먹었어요. 그렇게 힘겹게 생활하다가 야, 내가 이거 지금 창피하게 학교로 또 돌아갈 수도 없고 공경에 처했어요. 그런데 친구 아버지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혈기를 앞세우면 항상 손해를 본다. 열심히 운동해서 실력으로 너희들의 갈 길을 학교에다 보여주거라. 그 조언을 듣고 다시 학교로 내려가서 열심히 야구 선수로서 열심히 운동을 했습니다. 그 사람이 드디어 그렇게 인내하며 견디며 그 학교에서 잘 견딘 결과 세계적인 야구 선수가 됐어요. 그 이름이 바로 박찬호라는 사람입니다. 어마어마한 황금 방석에 앉은 사람이 세계적인 야구 선수입니다. 인내하고 참을 때 그런 인생의 성공자가 되는 것이죠. 존 맥카리라는 사람은 지질학을 공부하고 석유 탐사대에서 오랫동안 일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석유 개발을 해보겠다 그러고 폐광된 석유 광산을 하나 사가지고 거기서 열심히
개발을 합니다. 1m, 2m, 200m를 파내려가는데도 거기서 기름이 나오질 않아요. 1년, 2년이 가도 기름이 나오지 않고 직원들은 다 떠나고 은행에 이자도 갚을 능력이 없어요. 친구들 빚낸 거 갚을 능력이 없어요. 마지막에 죽을 수밖에 없다. 그러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하나님 이건 죽겠습니다. 날 좀 살려주세요.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기도 후에 이런 음성을 주셨어요. 정상일보 직전에서, 성공일보 직전에서 포기한 성공자가 이 땅에 얼마나 많은지 아느냐. 한 발만 더 가면 성공하는데 그렇게 해서 망하고 실패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아냐. 한 발만 더 내디뎌라. 그 말씀에 감동을 받고 그가 다시 깊이 파기 시작했어요. 20m를 더 팠더니 거기서 어마어마한 석유가 쏟아졌어요. 하루에 12,000배럴이 쏟아진 엄청난 그 석유가 나와서 세계적인 갑부가 되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비가 오면 여기 구름이 껴서 아이고 답답하네, 껌껌하네, 번개가 치네 이러지만 비행기를 타고 쫙 올라가면 구름보다 더 높은 곳에 비행기가 쫙 지나갑니다. 거기는 구름이 없어요. 구름이 저 아래에 있어요. 그리고 거기는 쨍쨍 내리쬐는 태양빛만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 구름을 뚫고 올라가서 그 쨍쨍 내리쬐는 태양의 세계로 여러분이 도약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현실의 고난과 어려움을 잘 참고 견딜 수 있고 그 희망의 세계를 바라면서 인내하며 승리하게 될 줄로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공부할 때, 스포츠할 때, 악기를 훈련할 때, 또 몸이 아플 때, 많이 배고플 때, 마음이 힘들고 괴로울 때 여러분이 잘 인내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이 거기서 잘 견디면 여러분은 반드시 성공할 수 있어요. 참을인자 한문에 참을인자는요, 마음심 위에 칼도자가 있어요. 칼이 마음 위에 올라앉는 거예요. 참는다는 건 칼에 배임을 당할지도 몰라. 그런 아픔을 가지고 견뎌야 된다는 말이죠. 그런 희생에 각오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회사에서 직원을 뽑는데 광고를 냈어요. 새벽 4시까지 회사 문 앞으로 모이세요. 드디어 많은 그 응모한 사람이 새벽 4시에 회사 앞에 딱 모였더니 문이 삐걱 열리더니 출석을 다 체크합니다. 그리고 문을 딱 닫더니 아무도 인기척이 없어요. 아침 9시가 돼서 5시간 뒤까지 아무것도 안 하고 거기서 아침도 먹고 기다렸습니다. 아침 9시에 문을 열더니 그 응모한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이런 질문했어요. 1 더하기 1은 무엇입니까? 당신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사람의 팔은 몇 개입니까? 아니, 질문 같지도 않은 질문을 하면서 그걸 면접이라고 했어요. 감사합니다. 이제 시험이 끝났으니까 집에로 돌아가십시오. 이제 면접 결과에 대해 통보를 해드리겠습니다. 며칠 지난 뒤에 몇 명의 합격 통지서가 도착했습니다. 저희 회사에 입사시험 합격한 것을 축하합니다. 첫째, 당신은 새벽 4시 전에 도착해서 시간을 지키는 시험에 합격하셨습니다. 4시까지 오라는데 회사에 시간 지키는 시험을 합격했다. 그게 시험이었다는. 둘째, 4시부터 9시에 5시간을 기다리는 기다림의 시험을 합격했습니다. 세 번째, 황당한 질문 같지 않은 질문 짜증내지 않고 화내지 않고 온화하게 잘 대답하셨으니 합격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이렇게 인내할 때 우리 앞에 축복의 길이 열려질 줄로 믿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달팽이의 인내 하나로 방주에 도달했다. 여러분, 노아 방주를 만들 때 각종 세상의 모든 동물 다 거기다 놓았다고 그러는데 달팽이도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왔어요. 근데 달팽이의 걸음거리가 얼마냐? 속도가 시속 0.012km래. 1시간에 빨리 가야 12m를 간대. 그걸 김포읍에서부터 왔으면 이게 몇 날 걸린 거예요? 12m죠. 근데 이 달팽이는 끝까지 방주타기까지 인내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그 인내를 배우셔서 여러분의 인생을 위해 준비한 하나님의 축복을 듬뿍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성령의 열매 인내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먼저 하나님이 나를 오래 참으셨다는 걸 아시고 그것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고, 그리고 신앙생활도 인내를 잘 하셔서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을 경험하시고 끝으로 인내하셔서 여러분의 생활 속에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